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많이 감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감사하고 승리하고 있었는데 또 어제 보니까 또 막 그냥 그 힘든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어갑니다. 인격도 익어가고 뭐 어떤 기술도 익어가고요. 사람 됨됨이가 다 익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커지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다 마음에 응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황혼 이혼이다, 결혼 졸업이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다 뭡니까? 이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혼이란 말을 붙이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황혼 이혼, 결혼 졸업. 어디 성경에 결혼 졸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번 가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하얘질 때까지. 그런데 그런 말을 막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뭐 한마디로 다 좋다, 다 나쁘다 그렇게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못 지킵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결국 원망, 불평이 쌓여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 순간에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죠? 그 순간에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힘들고 낙심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국의 편백이라는 그 의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제일 훌륭한 의사는 사실은 얼굴만 보고도 고치는 사람, 아니면 병이 미약할 때 고치는 사람. 근데 자기는 사람이 다 죽어갈 때 고친다는 거예요. 막 독한 약 써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진짜 누구한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감사한대요. 왜? 다 죽어갈 때 고쳐놓으니까 기둥뿌리 뽑아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병들고 고생하고 아프기 전에 여러분 수술하고 고치는 게 좋아요? 수술 안 하고 고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하고 고치는 게 좋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감사의 예물 드리잖아요. 그래서 고치면 그게 더 좋아요? 나빠요? 더 좋은 거죠. 물론 뭐 예물 드렸다고 하나님 고치고 안 드렸다고 안 고치고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수술을 안 하고 마취 안 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우리 민기 아빠. 우리 그 전에 건너편에서 우리 교회 다녔는데 이 버스 운전하거든요. 근데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여기 손목이 여기 이런 뼈 있잖아요. 이게 깨져가지고 막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으스러져가지고 그냥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철심 넣고 수술해가지고 2달 동안 출근을 못한대. 치료하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넘어진 순간은 어떻게 아팠으며 그 뼈 맞추는 순간은 앞으로 또 얼마나 2달 동안 고생해요. 우리 필리핀은 그 전에 고3 때 이렇게 다리가 한번 누가 지하철에서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금이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부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2달인가 3달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는 태워다 주고 저녁 때는 자기가 1시간 이렇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 울었대. 왜냐면 이게 2개 짚고 막 계단 오르고 뭐 하루 종일 하니까 아직 한참 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도 혼자 울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사람이 아픈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는 감사를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고쳐주시고 미리 지켜주시고 또 엎어져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파도 그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원망, 불평이 쌓여가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쌓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뇌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드렸잖아요. Switch on your brain, 그런 책이 있어요. 뇌에 관한 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가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금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치매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아니라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그런 병으로 인한 치매가 와가지고 여기다 무슨 호수 꽂고 물이 차가지고 물을 빼내고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더 이상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 7년, 5년, 6년 이렇게 돼가니까 그게 지금 요양병원으로 요양원으로 옮긴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죽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래. 막 다 관두고 싶고. 근데 그래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거기서 막 혼자 막 웃었대요. 막,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면 제가 민망해서 못하잖아요. 웃어야지. 하하하! 막 그러고 막 혼자 막 웃었대. 몇 분을 웃었는지 모르겠대. 근데 희한한 건요. 막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막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요. 우리가 막 너 기뻐해. 그러고 막 웃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여러분 아시죠? 엔돌핀, 다이돌핀 기쁠 때 나오는 물질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대.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우리 뇌에서 어떤 물질이요? 나쁜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더 슬퍼지고 근심이 어떻게 하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우리가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못 오신 분이 있고 빠지신 분이 있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어. 잘 될 거야. 그럼 우리 뇌는요.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물질이 막 분비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 힘들 거야. 물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걱정하고 걱정만 하면 또 안에서 어떻게 나쁜 물질이 막 분비가 돼.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결론은 뭐냐면 뇌가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뇌를 어떻게 해요? 조종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생각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끊임없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바본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해 이러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게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비판하는 사람 막 쪼개고 막 뭐가 어떻고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막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어떤 제목을 정해봤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예. 그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류의 역사에 아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과가 3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사과냐면요. 이거 눌러주세요. 예. 그게 무슨 사과냐면 첫 번째는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아시죠?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안 하고 복숭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사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인류 역사를 바꾼 선악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송하지만 죄인이에요. 어떤 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살의 고통을 겪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땅에서는요 저렇게 열매가 많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뭘 하질 않아도 돼.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을 겪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고통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사과예요. 두 번째 사과는 뭐냐면 여러분 저 서 있는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쉬운 말로 중력. 지금 저 때가 중세시대인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고향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책을 보고 있는데 나무에서 갑자기 사과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둥근 지구가 중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우리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대기권 밖에 우주에는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인들 보면 우주에서 뭐 하죠? 막 떠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중력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 발견한 이 사과로 인해서 인류는 엄청난 발견을 하고 이 지구가 이 중력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지구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이 지구가 착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과가 뭐냐면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핸드폰도 있고, 그죠? 아이폰, 애플. 저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저거 한 입 깨문 것 같은 그 사과 로고 마크, 저 애플사를 설립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맥킨토시 컴퓨터니, 아이튠즈니, 아이팟이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아이폰, 핸드폰. 아마 지금 핸드폰, 아이폰 들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이외에도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이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발견이요. 하나만 얘기하면 두 개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써봤는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다 마우스 같은 걸로 이렇게 윈도우 이렇게 뭐 끌어당기고 끌어놓고 컴퓨터 사용하기 쉽잖아요. 그죠? 애들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컴퓨터는요. 도스 컴퓨터, 무슨 에미니 그런 복잡한 기호 수식어 일을 입력해야만 되는 그런 컴퓨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아니면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는 마우스로 움직이는 그런 컴퓨터라 어린애도 한 번 보면은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컴퓨터예요. 근데 그 윈도우가 지금 뭐 윈도우가 10까지 나왔지만 사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맥킨토시 OS를 따다가 사실은 쓴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하나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은 컴퓨터를 뭐라고 불러요?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 컴퓨터. 그전에는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전문가들 아니면 못 쓰니까. 근데 지금은 애들도 다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됐어요.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요, 뭐도 해요? 우리 그전에 전화만 했잖아요, 그죠? 문자도 해요, 무슨 카메라도 찍어요, MP3도 해요, 뭐 인터넷도 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2030년, 2035년이 되면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몇 차요? 4차.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3D 프린터나 지금도 많이 3D 프린터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죠.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집에 있는 지금도 하지만 뭐 가스도 잠글 수 있고요. 문도 열 수 있고요. TV도 켤 수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자동차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지금 앞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인가요?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애도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췌장암에 걸려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췌장암에 걸려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쌓은 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데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뭐 복잡한 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고 이병철 회장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인 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켰던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쌓은 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학에 가서 연설한 유명한 연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구팀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췌장암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기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봤으면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마지막 남긴 그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어디로 갔지요? 마지막 메시지 없나요?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나오네요. 이게 지금 영어로 된 것도 있는데 우리 필립 씨가 이제 한글로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짧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업의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성공, 나의 모습은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떠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고 이럴 때 내 부가 쌓여갈 때 나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병석에 누워있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 사람들의 갈채와 이 막대한 부는 죽음을 임박한 내 앞에 그 빛을 잃고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 푸른 빛이 깜빡깜빡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낮게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의 사자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뒤로 좀 넘어가서요. 나는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예술일 수도 있고 어렸을 적에 가졌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 돈 버는 거 외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부에 의해 조성된 환경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성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방법이 없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고 그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뒤에 건 제가 여러분 영어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한 거라. What is the most expensive bed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무엇일까요? Sick bed, 병상.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무슨 썰타 침대니 에이스 침대니 뭐 그런 침대가 아니래요. 병원의 침상이래요. 왜요? 그 병원의 침상에서 몇백만 원도 몇천만 원도 몇 억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요 신방하다가 병원에 신방할 일이 많잖아요. 한 번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방에 몇백만 원 하는 주사를 맞는 분을 봤어요.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이제 살고 싶어서 한 방에 200인가 300만 원, 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결과는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밖에 못 사셨어요. 몇 년 전에 눈 제일 많이 올 때 있었어요. 막 지하철도 마비된다 그럴 정도로. 그게 서울에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요 참 사는 게 너무 무서워. 예? 이 병석은요 수백, 수천, 수억을 들여도 장담을 못하는 게 병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병석은 침대는 병석이다. 이게 최고의 부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해서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병을 대신 앓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있는데 This is my life. 내 생명입니다. 내 삶입니다. 현재 당신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eat yourself well, cherish oth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잘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치료하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잘 생각하고 잘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스티브 잡스처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cherish other, 주변에 주신 것들을 다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전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서는 좀 더 영어에 more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더 강하게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강조한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쓴 사람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솔로몬 왕은 그냥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뭐 아주 정말 없는 것이 없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그 옛날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기 후궁 아내들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그런 후궁이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은근히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말하는 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러면 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염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러다 그냥 자살해버리고 이런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부귀나 영화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 누려본 인생의 선배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보니까 돈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부귀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탁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 길로 또 가서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탁 보고서 야 저 길은 안 되겠구나 다른 길로 피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길 싹 비켜가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아니 뻔히 저 길로 가면 고생하는데 뻔히 저 길로 가면 얻어맞는데 못하러 그 길로 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무리 부귀, 영화, 쾌락, 성공을 추구해도 결국 우리도 한계점은 이 솔로몬처럼 이 스티브 잡스처럼 끝은 어떻게 해도 누구든지 거기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웠는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많이 경험이 있는지 그건 다 둘째치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4절부터 7절 제가 짧게 읽으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도요 바람도요 강도요 다 왔던 곳으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허무한 인생,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납시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거듭난 사람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커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전에는 강도였어요. 전에는 도둑놈이었어요. 전에는 사기꾼이었고,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내가 다시 사는 거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전에 용서 못했는데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는 내 성공이 최고니까 가족도 돌보지 않고 다 돌보지 않고 무조건 성공만 하며 달려갔는데 이제는 내 아내를 돌봐야지. 내 남편을 돌봐야지. 내 자식을 돌봐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신학적인 얘기인데 구약시대에 거듭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믿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었지만 거듭난 사람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막 예수님 믿으니까 짓궂게 이 사람이 막 술 많이 마시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변화되니까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야. 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눈으로 봤냐?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야, 말도 안 돼. 네가 봤어? 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나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술병이 아이들 학용품과 장난감으로 바뀌었고 날마다 나 때문에 속상해서 울던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이 맨날 싸우고 깨고 부셨는데 이제는 무슨 소리로 바뀌었어요?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었어. 나는 다른 건 몰라. 난 무식해서 몰라.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 살아계셔. 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는데 막 큰 광풍이 나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니까 막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쉬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좀 밖으로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요.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요. 풍랑이 파도가 막 삼킬듯이 달려들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해진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놀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있죠. 몸이 아프고요.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요.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고부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막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걸린 사람도 고침받고 예수님 믿고 방황하던 남편도 믿음으로 돌아오고 제가 예전에 기도원 사역할 때는 어떤 분이 오셔서 여자분인데 삐싹 말랐어요. 남편이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너무 허약한데 금식 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리고 싶더라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말리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핀대.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 피는 여자가 누구예요? 이웃집 여자예요. 자기가 아는 여자. 그러니까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울 어디 살다가 저 일산으로 이사 갔대. 멀어지면 안 만나겠지. 근데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만나. 그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렇게 못 만나게 하려고 막 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사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가정 지키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던 여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당신 남편 더 이상 안 만나겠다. 할렐루야.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얘기만 들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분명한 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면, 거듭나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인덕대학교 가서 종강 예배 드리면서 종강 강의를 했는데,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한 것처럼 백지 전도를 했어요. 그 브릿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친구들이 33명이 집중해서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니까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저한테 예전에 28살짜리 그 무당하던 그 자매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자매가 막 28살이 막 점도 쳐주고 얼마나 유명하고 막 인터넷에서 난리인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남의 인생은 점쳐주는 거야. 취업이 어떻게 될지, 진학이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결혼이 어떻게 될지 점쳐주는 거야. 근데 정작 자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대.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사원 중에 저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봤거든요. 원래부터 본 것 따지만 20, 30년 될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60인데 그러는 거야. 사실은 내가 20대까지 절에 다녔대요. 왜 절에 다녔냐면 몸이 너무 아팠대. 어린 나이인데도, 젊은 나이인데도 막 허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절에 가면 고쳐질 줄 알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무슨 그렇게 막 모이는 날이 있다며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초파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한 달에 뭐 모이는 거, 뭐 이런 거 있대요. 자기는 20대 때요. 그런 걸 다 쫓아다녔대. 왜? 건강해지려고.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래요. 근데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결혼도 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 몸도 건강해지고 결혼도 하고 신학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20년 넘게 저희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명자 권사님, 송권사님 알죠? 우리 저 바이올린 배우는 우리 정금 사모님. 저도 그렇게 오래 봤는데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게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20대 얼마나 똑똑하고 이쁘고 한참 좋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몸이 얼마나 아프면 그냥 고치겠다고 맨날 절에 쫓아다녔대, 산속에. 근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거듭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허무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